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의 배경,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문맥의 배경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사건이 일어났었던 사회적인 배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배경을 되게 아시겠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옛날 이스라엘 율법으로부터 볼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1번입니다. 배경을 이해하는 1번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이와 관련돼서 유명한 성경 말씀은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포도원이나 곡식밭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손으로 따서 먹는 거죠.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를 사용해서 추수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낫을 댈 수는 없고 또 그것을 그릇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거기 지금 설명 있는 것 중에 2번 말씀 보십시오. 1번에 반괄호 2번. 배고픔은 변할 수 있게 해준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손으로 먹는 거는 자기가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자기가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리 말하면은 배고픔은 변할 수 있게 해주나 남의 밭의 것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도둑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함부로 불로소득이라 할까?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냥 다 비슷한 뜻입니다만은 당장의 배고픔은 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내일 거 모레 것까지 다 가져가게끔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거기서 그냥 먹긴 하는데 그릇에 담아가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배고프면은 해결할 수 있지만 시장하는 것은 해결해도 괜찮지만 앞으로 먹을 것까지 준비하게끔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기도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주기도에서 무슨 기도를 하라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는 좀 달리 말하면은 욕심껏 채워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우리가 내가 지금 밭이 없는 사람이거나 남의 밭을 지나가는 사람일 때는 굉장히 행복한 규정이죠. 근데 우리 밭이 그렇게 앞에 쭉 펴져 있을 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와서 먹고 가고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은혜를 끼쳐주고자 하는 뜻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모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남의 밭에 가서는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말고 먹을 만큼만 마음껏 먹어야지라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언제든지 그 사람이 배고픈 것을 도와줘야지 하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어쨌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요 두 가지 모습, 나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의 규정을 알고 이제 율법에서 정해진 그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규정을 알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언제 한 일이죠? 이거는 안식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으로 보면은 전혀 죄가 아니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것도 일부러 설명까지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니까 정말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평일날 한 일이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뭘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일이라고 이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따서 먹는 것이 일종의 추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추수에다가 제대로 조리하는 건 아니지만 조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수에 타작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 혹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제가 인용해 놓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미리싹 잘라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당신 제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보면은 성경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용량 안에서는, 그 글자 수 안에서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선생들이, 랍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여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행도 일이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면 안 된다. 일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그럼 어디까지 가는 게 일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식일에는 2,000규빗 정도, 900m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km 정도 가는 건 일이 아니다. 1km 안 되게 가는 건 일이 아니고 그것은 넘어가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편리해요. 자기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들이 탁탁탁 정해주면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 도와준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문자로 딱 규정해 놓은 다음에는, 문자로 규정하는 순간에 그 문자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지고 사람이 정죄당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제 문제는 그것을 한 사람들은 자기는 계속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만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정해놨는데 그 랍비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가르친 사람도 있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밀밭에만 들어가도 이삭이 막 떨어질 수 있잖아요.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너는 네가 생각을 했던 하지 않았던 추수를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예 들어가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정리된 건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잘라 먹을 만한 이삭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파도 아주 엄격한 파가 있고 좀 느슨한 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다양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미리삭 잘라 먹는 것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봐도 저거는 일종의 추수행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 규정으로는 문제가 되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던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안식일에 할 일 못할 일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정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문자적으로 다 기록하고 나서는 기록한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 정신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